십자가 밑에 서 있으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누리면서 선포 기도를 해버리니까 사탄이 가짜나 것을 기도할 때마다 조음이 보여요. 잡생각나. 화장은 2시간씩 하면서 하루에 기도 30분도 못해요. 왜? 사탄이 갖고 놀아요. 그런 사람. 소돔과 고모라 있으니까 뭐 갖고 놀아버려. 돈으로 갖고 놀고요, 건강으로 갖고 놀고, 관계로 갖고 놀아버려요.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흉내만 내는 선포기도는 힘이 없다. 요새 우리 성도들 대적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보혈을 막 덮어 쌓고, 남편을 막 보혈로 덮고, 그러다가 남편이 막 뜯어버리고, 너는 왜 자꾸 나를 덮니? 너도 세상에 덮여있잖아. 너도 세상에 덮여있잖아. 너도 돈이 좋잖아. 저도 덮어있는 주제에 무슨 나를 보혈로 덮으려고 그래. 더워. 오늘 흉내만 내는 선포기도 힘이 없다. 보니까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이 출전한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이자 김정은이 나타났어요. 평소 같았다면 이 북한에서 파견되어 온 이 응원팀이 일동 기립해서 울며 불며 김정은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화냈을 텐데, 이상하게도 북에서 파견된 북한 응원당은 그를 열렬히 환영하거나 깍듯이 인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외면하고 무시했어요. 그 중에는 김정은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어요. 신처럼 맞드는 김정은을 향한 북한 응원단의 모습에 우리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은 김정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응대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해버렸을까요? 그는 김정은을 흉내낸 호주 사람 하워드였기 때문에. 많이 닮았네. 호주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북한 응원단이 무시. 제가 보니까 호주에 사는 동양인 같아요. 햄버거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쪘고. 자, 이런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난다.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난다. 우리가 지나가야 할 문이 굳게 닫혀있어요. 인생이란 문을 계속 여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난다고 인생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여는 거예요. 가나안 문을 열고, 홍해의 문을 열고, 여리고성의 문을 열고, 계속 문을 열면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역사예요. 고난을 열어 제끼고, 답답함을 열어 제끼고. 그런데 항상 내가 지나가야 될 문 앞에는 악한 마귀가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너는 못 지나가. 그러면은 떠나가라. 걔가 눈 떠요. 떠나라고? 야, 네가 나사렛 예수 이름 막 자꾸 다 찾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면 걔가 아이고 무서워 할 줄 알았지. 내가 진짜 무서운 게 안 보일까? 역공격이네. 돈이 막 새나 무서워. 마음을 먹고 무서워서 다시는 못해요. 사탄을 완벽한 기도문으로 대적하더라고요. 사탄이 무슨 인형이야. 사탄의 전직이에요. 천사장이었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침범할 정도로 지혜롭고 용맹했어. 타락했으나 능력이 그대로 있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얘는 반지반능이라고 어느 정도 예언 가능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흉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정확히 때려 맞추는 거예요. 왜? 사탄도 미래를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미리 알고 반지반능하기 때문에 헤롯 대왕 통해서 남자 이삭 죽이고 아니까 그런 정책을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하지만 다 알지 못해. 그래서 가룟유다를 통해 예수 죽이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활을 몰라. 그래서 저는 사탄을 반지반능. 근데 여러분, 이 반지반능을요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무지무능하거든요. 이런 거 알려주면 사탄 아무것도 아니네, 껌이네,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하여 제가 전해요. 여러분은 무지무능.
깍듯이 돼야죠. 여러분보다 훨 나. 여러분은 예수님 태어나도 모르잖아요. 얘는 알아. 하나님은 전부 다 알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탄이 이기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변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보면 설레는 자로 나를 리모델링해 나가면서 말씀을 보면 순종을 하면 즉각 계획 없이 순종하고, 여러분 순종은 계획 없이 하는 것이죠. 계획 속에 순종을 집어넣잖아요. 순종 못해요. 계획 다 짜놓고 어떻게 순종해요? 그 시간 계획 다 짜놓고 어떻게 기도 시간을 내냐고. 그 물질에 대한 계획 다 짜놓고 어떻게 물질에 대한 순종을 해요? 절대 못해요. 계획 없는 순종이 돼요. 근데 무섭죠? 내 계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오는 거예요. 계획 없이 순종하는 자에게 내 삶에 없던 계획 없던 기적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묻습니다. 야, 너는 뭔데 나한테 나사렛 예수를 명하여 떠나가라 그러냐? 고백해야 될 거야.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봐. 내 삶을 봐. 그런 포문이 있습니다. 나 골고다에서 있었지. 나 소돔과 고모라 벗어난 지 오래됐다. 그리고 내 등을 봐. 나 십자가 지고 걸렸어. 그러니까 떠나라. 그때 사탄은 피가 죽어. 그럼 왜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 가면 되잖아. 빨리 가. 나 골고다에서 있고 십자가 지고 걸렸어. 떠나. 그러지 마. 문 열어주면 될 거 아니야. 왜 너만 갖고 그래? 문 열어줄게. 지나가. 내가 줄 테니까. 점점 작아져, 미니. 점점. 지나가. 지나가.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승리고요.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뜻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형통의 뜻이 아니고, 성경의 형통의 뜻이 장애물을 뜯는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못 배워가지고 다 잘 되는 거.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이사 문제도 잘 되고. 형통 아니에요. 망하는 게. 형통은 장애물을 뚫다라는 게. 요셉이 형통하더라. 장애물을 뚫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닫힌문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형통이 되려면 장애물이 있어야 돼요. 장애물 경계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장애물 경계. 멋지게 뛰어나면 되잖아요. 멋지게. 기록 갱신의 만세 해마다. 삶으로 사탄의 기록을 죽여야 돼요. 기도로 사탄 기록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은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떠나라고 외치냐, 누구냐, 어디에서 왔냐를 봐요. 골고다에서 왔고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악한 영이 딱 이야기해요. 사탄이 보고요. 사탄이 쟤네들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비켜줘. 우리가 다. 사탄도 보고 책이 확실하거든요. 악한 영이 사탄에게 보고합니다. 저기 사탄이 왜 박시내에서 그 음란행을 쫓는다고 하죠. 지하를 타고 있어요. 나사를 찾고 뭐 찾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삶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서 있고 북이 영광과 물질이 되게 짊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야,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기도 내용에 기죽지 마. 바리새인들도 기도 잘했어. 그들의 삶을 보고 지혜를 평가해라. 야, 그들이 골고다에 서 있고 광야에 서 있으면서 등에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무조건 피해. 기도를 못해도 피해. 알았지? 하지만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세미나를 배웠다 치더라도 등에 물질과 건강과 자녀 잘됨이 다 등에 옆에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 서 있다? 야, 너 기도 무시해도 돼. 우리가 이겨. 이렇게 사탄 책에도요 보고가 다 있죠.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삶을 잘해.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요즘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하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막 배우고 흉내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생활신앙만 똑바로 생활신앙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꿔요. 아멘. 방향을 바꾸고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움을 주시죠. 내 힘은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소도보가 고무라에서 내가 부귀영화 다 들었고 이번에 자녀 대학 보냈으니 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교회에서도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려면 다음은 정도 해야 될 줄 알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 느낌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성령. 하나님도 내 기도 내용을 들어요. 어디에서 올라오는 기도 소리냐? 골고다에서 올라오고 있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올라오고 있냐? 성령을 구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구하면서 구하는 거냐? 성령 충만하면 멋져 보이니까 그런 의도로 구하는 거냐?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해 오는 것이 넓은 길을 가면서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 그럼 사탄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방언하면 사탄이 알아듣니? 방언을 이렇게 하냐고 속닥속닥 라라라라 라라라 하나님 카카카카카 사이다 펩시 오케이 방언이 무슨 비밀을 원하요? 사탄이 다 알아요. 비밀을 원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다 알아요. 한국말로 하든 일본어로 간바테 구다사이로 하든 간에 독일어로 하든 뭐 심지어 신음소리를 내든 간에 사탄이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구했으세요?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서 장난치시죠. 네, 악한 영도 성령 충만을 흉내낼 수 있다. 같이 성령을 보죠. 목사님 좀 뜨겁게 하는데 사탄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눈물이 줄줄 나던데요? 사탄도 눈물 나게 할 수 있어요. 내 손에 능력이 사탄도 자기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능력을 줘요. 광명의 천사처럼 줘버려요. 평안이 왔는데요. 응답 중에 평안이 왔대. 그럼 사탄이 두렵게 응답 주나? 사탄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해버려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이. 성령이 준 방언이냐 사탄이 준 방언이냐. 성령의 능력이냐 사탄의 능력이냐. 여러분 사탄도 부흥을 줘요. 여기서 부흥은 많이 모이는 부흥을 말해요. 직접 부흥 말고 많이 모인 사람들이 그 집회에 많이 모이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나 보다. 그러면 신천지도 지금 14만 명 모았는데 성령 임했네. 분별을 잘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 기도를 배우려고 여기 왔으면 틀린 거예요. 공식 저한테 막 카톡 와요. 기도문을 보내달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부적 보내달라는 거예요. 부적. 신앙생활은 배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금식하고 제사 다 지키고 절기 다 지키고 생활시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물어봐요. 너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네 등에는 무엇이 짊어지고 있느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보십시오. 최선을 보십시오. 너에게 지혜를 주고 생활신앙으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생활신앙. 여러분 종종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 보면 무섭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하긴 기도 안 하니까 다 알아. 기도 안 하니까 본 적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천연기념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 중에 적고 있어요. 염색이 덮쳐.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4시간씩 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은 주만나 2장 1절 말씀. 똑바로 앉으세요. 예. 똑바로 앉으라고요. 예. 오늘 말씀 그러면서 잠깐만. 나 기도해보니까 어제 김집사 뭐가 보이던데. 똑바로 해. 예. 신앙생활로 카리스마가 생긴 거야. 생활신앙으로 생긴 거야. 아멘.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받았고 그걸 막 사람 정죄야. 그런 사람 무서워 죽겠어. 카리스마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은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사장.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근데 카리스마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카리스에서. 카리스 뜻이 헬라어인데 은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경력과 노하우로 카리스마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죠. 은혜와 진리가 그 위에 충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되 생활 속에서 골고다에 서 있으면서 기도 많이 하고 십자가 지면서 기도 많이 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기도 제목이 즉각적이죠.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빨리 지경을 옮겨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곳에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오래 연세가 드셨을수록 그 삶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떠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아브라함을 20대 때 안 불렀어요. 보통 친척 아들이 했어요. 30대 때 안 불렀어요. 40대 때 안 불렀어요. 50대 때 안 불렀어요. 60대 때 안 불렀어요. 70대에 불렀어요. 왜? 믿음을 보려고. 본떠 갈대오르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거기 보시면 돼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70대가 돼도 떠날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이 믿음을 조사해요. 10대는 떠날 수 있죠. 가출 한다 치고, 캠프 간다 치고, 광야에 캠프 치고 가나? 젠들로 가는데 70대 때는 이렇게 못 움직여. 근데 모든 관계 구성원이 다 있고 여기 있는 축의금을 얼마나 했어? 거두드려야지. 내가 조의금을 얼마나 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너의 그 삶의 모습에서 떠나라고 먼저 얘기하시. 그거 먼저 포기해요. 그 습관 받고 그런 태도 받고 그런 눈빛 받고 안 그러면 안 들어줘. 근데 우리가 그걸 패싱을 해요. 패싱을 하고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하면 되는데 요것만 딱 기억하고 패싱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신앙을 패싱하고 기도 3시간을 퉁 쳐버려요. 그때부터 괴물 탄생. 기도를 많이 하나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무서운 괴물이 탄생. 주의해. 왜냐? 이 괴물은 가정에서부터 영혼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내가 괴물이 돼서 누구부터 걷는다고요? 가족부터 걷는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도 쫙 씹어먹고 정죄야, 저주야. 제가 종종 이렇게 면담하고 이렇게 컨설팅 많이 괜찮다. 컨설팅 해주는 몇몇 청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 청년이 30대 중반의 미혼 남성
상담을 왔는데, 컨설팅을 받으러 왔는데, 이유는 아침에 엄마랑 싸운 거죠.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요. 아버지랑 계세요. 집이 가난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저주하고. 너 같은 새끼는 태어나지 말았어요. 이런 말도 막 서슴없이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니까 너무 괴로워서 저를 찾아오고. 근데 얘도 여러분 성령도 영향을 끼치지만 악령도 영향을 끼치고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랑 말싸움을 해버리니까 눈빛도 얘도 악령이 역사를 분노가 시시시 분노 어머니를 죽어주고.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는 게 무슨 줄 알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저주한다? 하나님을 저주한다. 절대 어떤 권세자나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한테. 야, 미친놈아. 매일 와. 장수가 주. 미친 빵으로 오라고 해. 일단 먹어. 미친 빵. 먹으라고. 목사님 돈 없을 텐데. 알면 도와주던지. 알면 도와주던지. 먹어. 예, 먹겠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 왜 이럽니까? 이 기도 저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2시간씩 기도한다고 사람이 바뀔 줄 알아요? 안 바뀌어요. 순종해야 사람이 바뀌지. 맞아, 먹으세요. 오늘 집에 들어간다. 이런 애한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애한테 1시간만 돼서 3시간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솔루션이야? 그럼 3시간씩 한다면 4시간 하려고. 4시간 하면 5시간 하려고. 이게 솔루션이야? 기도는 솔루션이 아니에요. 나 죽이는 게 기도야. 나를 죽이는 게 기도. 무슨 기도로 무슨. 그래서 제가 솔루션 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이 되면, 야, 대한민국 청년 중에 전 2시간씩 기도한 애도 없다. 기도 됐어. 그랬더니 막, 그렇죠? 역시 목사님들 알았잖아? 대신 더 어려운 걸로. 우리가 미친 시죠. 매드베이커리.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뭘 좋아하죠? 단 걸 좋아하죠? 케이크를 삽니다. 예, 케이크 산다고. 케이크. 두 번째, 집에 들어가요. 집 구석으로 들어가요. 예. 세 번째, 엄마 미안해라고 해야겠다. 네 번째, 꼭 껴안아줘. 오늘 당장 이걸 하도록. 죽어도 못하는. 차라리 기도를 오늘 12시간 하겠습니다. 매드베이커리. 미친 신앙인가요? 순종을 기도로 퉁쳐? 순종을 기도로 퉁치는데 말이 생겨야지. 하루에 5번씩 기도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봤죠. 진리가 눈앞에 있어도 몰라봤죠. 기도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을 땡땡아 정확히 구분해라. 오늘 이 영역은 네가 순종해야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카톡이 왔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다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안 일어나지만 골고다에서 일어나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목사님 한숨. 집에 케이크 하나 사주고 가서 따뜻한 말 전했어요. 속으로 기도도 하고 예배 때도 하고요. 그러면서 약간 텀이 있어. 이렇게 행하니까 진리를 도와줘. 분노가 있을 때는 진리가 안 떠오르고, 근데 순종하니까 진리가.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풍랑이 있으면 더 빨리 간다는 말. 누가 했는지 까먹었지만
명언이에요. 풍랑이 있으면 하나님 해석해 주는 거죠. 미운 엄마가 있다. 너에게 풍랑이 있다. 왜 근데 그 풍랑은 어떡하냐? 너를 더 빨리 가게. 그래서 제가 답장 보냈죠. 왜냐? 자정에 보내면 어떡하냐? 왜 저한테 여러분 꼭 자정 때 보내려고? 우리 아내가 놀래요. 왜? 목사님 저한테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는 사랑합니다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녁에 여러분 저녁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 땡땡아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너에게 복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지금 엄청 행복하여 하면서 이 풍랑을 이용하여 빨리 가고 있어. 왜 풍랑을 듣죠? 순종을 그때만 딱 하면 윈디서핑 고난을 이용할 줄 알아요. 고난. 여러분 삶 속에 기도로 안 되는 영역은요. 그거 한 5년 10년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행동과 태도 눈빛 안 바꾸잖아요. 기도 백날 해봐야죠. 기도할수록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 없이 기도하는 데는 악령이 역사예요. 왜? 악령도 예언하고요. 악령도 체험시키거든요. 신비체험. 악령도 우연을 통해서 뭔가 딱딱 맞아떨어갈 것 같은 톱니바와 바퀴와 같은 삶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 막 뭐가 연결되니까 그게 있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 저는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 기도 내용 안 봐요. 그 성도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삶을 먼저 물어봐요. 그 다음에 기도를 주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만능주의자가 아니에요. 기도 3시간 하면 된다더라고요. 저 그거 엄청 싫어요. 왜? 제가 평소 싫어해봤지만 기도 하루에 10시간씩 해도 저 안 바뀌어요. 오히려 독사했어요. 오히려 내가 만든 카리스마로 사는 기준이에요. 기도의 영역과 순종의 영역 다 빨리 나눴어. 순종하면 빨리 순종하고 물론 아프죠. 순종 여기 아파 불편하고 70대 때에 그곳을 떠나려니 아파 불안하고 하지만 떠나야 진정한 환상 열국의 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와 가나안 땅을 나그네 청 소생일 때 언제가 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재정적으로 풍성했을까요? 재정적으로 풍성한 때 어디에? 가나안 땅 나그네 청 소생할 때가 더 풍성했어요. 왜? 가는 데마다 족장들과 왕들이 복을 내줘. 이유는 하나님이 떠돌라고 했기 때문에. 떠도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151-2번지에 정착하라고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라고 그러냐고. 떠도는 것처럼 어려운 순종의 세상이 어딨나. 직장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응답도 없이 떠도는 거. 같은 무응답의 지대를 계속 떠도는 거. 하나님 바라보시죠. 그것처럼 힘든 순종이 없어요. 차라리 뭔가 빛을 보여주시든지 정착지를 보여주시든지 뭐 손만한 구름 사인을 보여주시든지 가나안 땅은 손만한 구름도 없어요. 사인 없는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보이지 않는 무응답의 지대에서 기도와 순종을 지내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영적 두려움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무언가를 막 흘려보내야 되죠. 블레셋 왕도 그랬고 이집트 왕도 막 흘려보내요. 그래서 갈수록 거부 갈수록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남의 축복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다가 만남의 축복을 광야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로 집에서 길리우 즉 집에서 훈련시킨 남자가 즉 전쟁에 나가는 남자가 318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또 진짜 마음이 좀 떠날 때 318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조촐한 가문이었어요. 조촐한 조카 로tom들이 자기 종들 몇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갈수록 늘어나요. 이건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 318명은 계속 붙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에 마치 광야에서 서성이는 도망가 생활하고 있는 응답이 없는 땅에서 주님 붙들고 뺑뺑이 돌고 있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사람이 붙어요. 계속 600명까지. 사탄아, 갑자기 사탄. 죄송해요. 책을 여자는 사탄을 보여요. 아비가에도 여자도 붙고 믿음의 여정, 삶을 변화시켜버리는 재물과 만남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근데 계속 갈대와 우르에서 안 떠나고 그런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만남의 축복을 달라, 재물의 축복을 달라 해도 내가 계획한 구획에서 계획한 대로 갈대와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만남의 축복들이 주어집니까? 이 종들이 다 중간에 붙게. 그 증거로 하갈. 아브라함의 두 번째 여인 하갈. 어디 여인이라고요? 애굽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애굽 사람. 애굽으로 잠시 가문에 피신했을 때 그때 붙은 여인이 하갈. 이처럼 계속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불어나요. 기도로 얻은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은 기도로 얻는 축복이 있고요. 기도로. 그 다음에 순종으로 얻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교차적으로 와요. 때로는 하나님 순종을 시키고 때로는 기도를 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순종시키고. 제가 중보기도 학교 때마다 이 권사님의 간증은 제가 늘 예언을 듭니다. 왜? 우리네와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1500년대에 사는 엘리자베스 이야기해봐야 뭔 의미가 있어? 성노예대에 사는 박땡땡 권사 이야기를 해야 가슴이 뭉클해져. 외국 여자 이야기해봐야 뭔 의미가 있어? 제가 교국사 시절에 그날도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로비에서 안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사실 제가 숙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 사이에서 인사 안 하는 목사가 소문나. 네. 다른 목사님들 고향사님! 하면서 막 다리 안 보이게 뛰어가서 막 어머 저는 MBTI가 나 INFP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질을 주셨는데 저 이렇게 하면 죽어요. 저는 세 가지 희망이 들이댔어요. 왜? 반가운 척 해야 되고 환영하는 척 해야 되고 잘 못하겠다. 저는 인사 안 하는 목사가 정말 생각났어요. 네. 따라요. INFP. 못해요. 성령 충만해도 이거. 이렇게 눈빛으로만 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얼굴 빨개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저희 교우 한 권사님 한 분이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다가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약간 표정이 뭔가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표정. 이렇게 갈등하는 듯한 표정. 제가 먼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 그게 그러면서 뭔가 가만히 주섬주섬. 그렇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눈이 몇 개요?
다 쳐다봤어, 간 사람. 안목사고 받는다. 안목사고 받는다. 안목사고 받는다. 뭐 받지? 뭐 받냐? 야, 뭐 받냐? 야, 봐라, 뭐 받냐? 안목사고 받는다. 아, 남이 받는 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도지도. 가방 주고, 어떡하지?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아니, 뭐 이런 거다.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사무국에 사무라도 없었어요. 사무국에 좀 이거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화분 뒤에 숨겨두세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야, 다를까. 동치를 쫙 빼는 거예요. 제가 초반이니까 5만 원 보냈었어요. 2010년도니까 5만 원 보냈었어요. 10,000원짜리 야, 씨, 어떡하냐고? 야, 잠깐만. 이렇게 지혜가 없는 데가 있네. 아, 씨, 어떡하냐? 무지하네. 야, 아, 이거 여기서 좀 나 어떡하냐? 나 INFP인데? 어떡하지? 우리가 사고만 해, 사고. 저딱 주고.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게 축복인가? 잠깐만, 일단 잠깐만. 일단 바꿔. 땅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나 받았어. 지금 그 자리에 왜 계시나? 목사님이. 저한테 뭔가 머릿속에 노트북 2개 샀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어떡하지? 돈이 오니까 눈빛 필요 없다. 돈을 받으니까 사람이 기준 필요 없어. 사람이 기준 필요 없어. 기준 전에 EXXT로 변했어. 기준이 변해. 아니, 난 기준이 EXXT야. 이걸 뭘 사야 되지? 하와이를 갔다 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세장가를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다 사라져, 다 사라져. 돈하고 너하고 나만 있는 거야.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기준 바뀌면 EXXT. 와, 이게 돈이 좋아. 설레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이거 예. 목사님 예. 어떻게 제가 좋은 일 있을까요? 네. 이거 예. 제 아들 아들 뭐 등록금에 왜 근데 나한테 전문가? 왜 EXX 나한테 왜 낯설라고? 목사님께서 예 대신 예 헌금함에 예 넣어주세요. 다시 길이 돌아와. 정신 딱 들어. 아니야. 제 손으로 어떻게 못 내겠어. 이입시간이 가난한 야대 대학을 들어가겠어요. 겨우 예, 첫 등록금을 마련한 거예요. 겨우 2일 처리해가지고. 근데 아들 기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뭐 나타나셨다 음성을 듣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의인하다고 듣지 마세요. 좀 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막 확신, 강한 감동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까? 딱 하시다. 등록금 많이 다 했어요. 악착같이 알바 해가지고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겠죠. 본인이 어떤 마음의 강력한 도전? 그래서 하나님 키우셔야죠. 일단 고백을 했죠. 근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 그러면 지금 아들이 첫 대학 입학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등록금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아도 생활신앙이니까. 신앙생활자들은 끝까지 응답을 기다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떡하? 정확한 답을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뭐 때문에 신앙해?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를 드리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솔로몬이 응답받고 1,000분이 드렸어요?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등록금을 주님께 드려버리기로 작정했는데 한국만 못 넣겠다. 왜? 너무 아들이 미안해.
우리 아들 떼했잖아요. 불쌍하게 생긴 엄마 등록금 많이 냈어. 우리의 순종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구유해. 내 새끼 불쌍해. 그리고 나의 순종을 막는 게 또 하나가 있어. 내가 나를 구유해. 나 너무 불쌍해. 날이 저물어 갈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이렇게 내가 나를 위로하는 찬양이 요새 얼마나 많아요. 더 센치해지, 더 개인화돼서 신앙생활은 자꾸 연결돼야 된다. 자꾸 내가 나랑 연결되고 내가 내 슬픔과 연결되고 내가 내 과거와 더 집착. 그래서 아들에 대한 두려움, 미안함 때문에 등록금을 넣을 수 참아. 그래서 네가 대신 보다라, 목사님이 대신 보다라. 너무 감동스러워. 한편 너무 소름. 아니, 인센티브도 배달료도 없이 아니 뭘 살 때로 다 샀고 무슨 거예요? 보고 지나갔거든요. 이제 예배 안내 끝나고 본상도 올라가면서 이제 다 이야기해요. 야, 저 새끼 사고 받아서 사고 올라가고 난 오해 다 둘이 얘기 나눠가지고 어떡하니. 인센티브도 못 받고 9대1도 아니고 8대1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꾸역꾸역 넣어드렸어요. 나는 어떤 일이 걸렸을까?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좀 해드려. 이 가정의 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중간에 휴학도 하고 또 졸업한 이후에 직장도 안 되고 서로 넘더라 여자친구도 결혼도 못하고 이 고난이 한 10년 이래 됩니다. 여기서 고난은 막 죽고 변두고 그런 고난 말고 능이 이 정도 나이 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안 돼. 직장도 안 돼, 시험도 안 돼, 자격증도 시험 계속 떨어져, 결혼도 늦어져, 뭐 돈도 없어, 계속. 그러니까 아들도 신앙이 지쳐버렸어. 아들도 엄마 따라서 겨우 주일 성수하지만 전혀 말동도 안 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이런 것들 다 제가 고난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종 이분을 만나자고 제가 왜 이렇게 궁금하면 저 14년째 있으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빛이 왜 이럴까요? 저는 주님께 순종했어요. 갈 때하고를 떠나서 나의 가진 정보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그분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그 다음날 막 터지고 그러나요? 안 되니까 고민되고 누구한테 말할 때는 있고 마음속에 응어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응어리. 근데 그 응어리를 놔두면 영적 암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영종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눈빛이 항상 그래요. 제가 기억을 자세히는 안 나는데 한 번 만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용종은 해석만 잘해주면 없어요. 권사님, 그때 이후로 잘 됐으면 지금 권사님이 이렇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됐을까요? 아니죠. 그거예요. 순종 이후에 반드시 얼마든지 축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불순종에서 당한 고난이라면 징계라도 퉁치고 맞아도 싸. 근데 순종한 자의 고난은 진짜 예매한 고난이에요. 근데 이 예매한 고난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곳은 딱 한 군데. 그게 바로 기도의 삶. 나를 기도의 삶으로 계속 올라가. 처음에 힘들어요.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뒤돌아보면 경치도 보여요. 경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비전도 보여요. 그러면서 기도가 처음이 힘들지
기도의 산을 계속 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경치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면 보자 이게 생기는 거야. 기쁨과 희열. 내가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야 돼. 그걸 10년 동안 서로 5시간씩 기도하는 권사님도 거의 이게 딱 되니까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권사님이 있었어. 진짜 갑자기라고 표현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한순간 하루아침에 마치 축복이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막 밀어서 압착된 상태에서 칼집으로 뭔가를 탁 냈더니 그 사이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형태? 감당할 수 없이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만남, 취업, 취직, 장학금, 그 다음에 뭐 인센티브, 그 다음에 직장도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되고 선포한 대로 지난 10년 동안 이 여인이 선포한 대로 이 아이 중심으로 그냥 회사도 뭐든 다 돌아가. 심지어 국가고시마저 일정까지 바뀌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였지만 요셉 중심으로 이스라엘 애굽의 역사가 돌아갔던 거죠. 우리가 어떤 지역의 주인은 아닐 수 있어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 중심으로 법도 막 개정하고 굉장히 큰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 회사도 이 아이가 입사하면서 이 아이에게 좋은 형태로 제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 발령을 처음에는 밑에 지방 발령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 기도가 서울에서 직장을 하고 보니까 근데 1년 만에 발령도 서울로 나와요. 짬이 된 친구들, 뭐 가장급 이상들만 서울로 올 수 있는데 1년도 안 된 애가 이상하게 서울 본사에 자리가 하나 생겼어. 근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또 걔밖에 없어. 그래서 나이와 경력에서는 한참 밀리나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버린다. 그 자리에 아무도 못 들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사실 죽을 목숨을 안고 태어난 아이예요. 남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왕비 모세를 딱 만들어요. 적군의 딸이 모세지. 적군의 딸이 유모를 구했는데 모세 엄마. 적군의 딸이 원수의 딸이 모세를 키우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제. 만일 모세가 엄마 집에서 살았다면 걔 그렇게 큰 힘을 못 됩니다. 맨날 등짝 치고 야 이 새끼야 그렇게 하지 마. 알았어. 왜 형을 때리고 나만? 형이 아니지. 지극히 평범한 아이가 됐을 터인데 왕궁에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말, 왕궁에서 키우시는 말, 그 큰 인물이 된 거죠. 이 순종의 타이밍을 넘고 기도의 산을 끝까지 오르니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야, 저 무슨 희한하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 근데 결국 그 불신자들조차도 답은 어떻게 얻느냐?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불신자들도요, 심지어 의사들도요, 예수님 안 믿는 의사들도요, 해석이 안 되면 우리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요. 교회 다니냐고. 그쪽 영역은 꼭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쪽.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아니야. 신기해 그쪽 바닥은. 이렇게 의사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넘쳐요. 안 믿는 사람도 마치 다리오 왕의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회심하진 않았지만 너의 하나님은 진짜 이게 부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부흥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1세대에서 지금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 해도 부흥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할 수 있죠. 어떻게? 안 믿는 남편 여러분의 삶을 진짜 하나님 계신가 봐요. 당신 보면 진짜 신기해. 부흥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엄마, 내가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진짜야. 이게 부흥이야. 이게. 자, 이 페이지. 전쟁과 능력, 그 누구도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분되고 비신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영적 세계는 항상 무슨 좀 밑줄 전쟁입니다. 휴전 상태 없다. 소강 상태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소강 상태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소강 상태조차도 없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도 공격해. 소강 상태였고요. 제가 웬만한 게 화제지 않는데 저는 목사 안수 받는 날만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 안수 받는 날도 사탄이 그래도 목사 안수 받으니까 오늘 내가 나한테 될 게가 없어요. 나와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은 늘 하나상하고 잔인하고 죽고 죽임에 침투하고 쫓아내는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이고 여러분 상속에서 이 전쟁으로부터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군과 적군 사이의 중립이 돼서 나는 중립이요! 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없어요. 사탄아,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다 건들지 마. 나도 기도 안 하고 안 건들게. 이런 중립지대는 없다. 결국 아군 편에 서지 않으면 적군에게 포위당하고 비참한 영적 최후를 맞아야 돼. 특별히 적군의 야만 정책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정책이냐면 적군 편에서 적을 도우면 적군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탄은 말이에요. 적군과 적군의 리더 사탄은 자기 편에 선 영혼들까지 결국 이용해 먹다가 죽이고 멸망시킨다. 절대로 속지 마라. 사탄 편에 선다고 사탄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악한 일에 사용되다가 멸망의 낭떠러지에 가차없이 잃어버리는데 사탄이 가룟유다랑 같이 일하다가 가룟유다를 세워줬나요? 목매달아 죽게 버린대요. 이게 사탄의 야만 정책. 사탄이 나도 기도 안 하고 나 대적 안 하면 내가 너만큼 안 걸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같죠? 그러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 박스 보니까 영적 세계는 치열하게 전쟁이고 에레미야 42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굽힘도 당하지 아니하며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없는 거 나팔 소리는 진군 나팔 소리예요. 구구구 하면은 전쟁 나가는데 그런 기분 나쁜 전쟁 사인도 없는 소리가 없는 그리고 전쟁하지 않아도 양식이 많은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누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분들 많이 보여요. 우리가 하지만 어떻게 써 있어요? 잘못된. 그 잘못된 거다. 너 그곳에서 잘못됐다. 전쟁이 없는 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리라. 그거 너 잘못된 것이다. 너 잘못됐다. 그 다음에 2번 이 전쟁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요한계시록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여호와와 더불어 싸울 때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도 싸우자. 자, 어디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동그라미 하늘.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눈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전쟁을 경험하려면 반대로 눈을 감아야 돼요. 왜?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오히려 육안은 이 전쟁을 잘못 보고 만들어요. 왜? 이 눈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무 일도 없네. 내가 우리 아들 고3일 때 하루에 10분씩 기도해도 사탄이 많이 안 건드네. 내 남편 지금 사업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했는데 내가 보혈의 기도를 안 덮어도 잘 돌아오네. 이번에도 그러겠지. 육안으로 보면은 남편의 사업과 내 아이들의 학업에 영적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요. 그러면은 눈이 열려요. 제가 찬송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지만 저도 사람이요. 어제 이마트 스테이드 어제 스타필드 가면서 저 찬송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듣고 싶어요. 어떻게? 꿈에 제가 찬송가 다음으로 좋아하는
조덕배 씨의 꿈에라는 찬송입니다. 대중가요를 좋아해요. 이유는 중학교 때 우연히 들어서 그런 향수도 있겠지만 가사가 물론 그런 의미로 지금은 아니시겠지만 영적인 또 이번에 가사가 충분히 깊은 이유는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죠. 깊어. 근데 여러분 세상 철학과 사상이 아무리 깊어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깊은 것에 끌려. 무게감 있다. 너무 멋진 말이다. 너무 멋진 명언이야. 그거 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깊은 명언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분이 소아마비시죠. 그래서 지금도 조덕백 씨는 지금 더 안 좋아져가지고 찡그리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앉아서 다리는 다 말라있고 소아마비인데 이분이 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죠. 근데 소아마비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다? 거절해요. 여자분들 딸을 회개하자. 회개하자. 왜 남자를 외부로 조금 그래서 그 상실감 때문에 지은 노래가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꿈에 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왜 이야기하냐면 조덕배 씨가 잠을 잔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가 나와. 오빠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해. 꿈에서만 이렇게 나와. 근데 눈을 떠버리잖아요. 그럼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져.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요. 이 구절. 눈 못 뜨고 그녀를 보내. 눈을 떠버리면 사라져. 그러니까 눈을 못 뜨고 그대를 봐야 돼. 계속 잠들어 있어. 무슨 말이냐? 기도란 실제적으로 눈을 감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내 눈을 감는 게 기도예요. 아멘. 왜? 현실이 보이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 내 아들, 딸의 현실을 봐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언약 기도도 안 나오고 미래가 축복 기도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상징적으로 눈을 감는 것이에요. 원래 기도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의 기도 태도가 있어요. 그거 무조건 하늘을 향한 손을 들고 하늘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정자세예요. 서서 하늘을 향한 눈 뜨고 기도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세리장.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성경에 나오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 자세가 틀려먹었던 소리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늘을 올려다봐야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장. 이유는 볼 수가 없어. 내 자신이 너무 악하고 추해서. 그래서 눈을 감고 나를 다듬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다듬고 나를 불쌍하게 다듬고 주여 예수께서 이 사람 기도를 듣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전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위로가 보이고 근데 이 눈을 닫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닫을 수 있죠.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는 기도란 구별된 시간 구별되게 해야 돼요. 구별되게. 그리고 장시간 해야 돼요. 장시간. 왜냐? 기도한다고 눈을 딱 감는 순간 사탄도 악한 영의 세계를 살고 있는 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더 잡생각과 더 나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차라리 열심히 생활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나쁜 생각인데 기도만 하면 분노와 어떻게 내가 얘를 괴롭힐까라는 시나리오가 막 써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왜? 눈 감으면 영의 세계지. 악한 영도 나에게 아이들을 주고 성령께서도 나에게 아이들을 주고 둘 싸움이 기도 전쟁에서 멀어져.
근데 이거를 성령의 아이디어가 더 크게 나에게 임하여 나에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싸움이 성령께서 이기실 때까지 유지해요. 기도 짧게 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응답받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제가 축복해 줘요. 근데 그 길이 망하는 길이 있어요. 알고 보니 기도하는 순간 악한 영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여 전쟁이 벌어지다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이겨라, 하나님 이겨라 이렇게 계속 응원해드리고 그걸 동조해드리고 고백해드리고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현실이 이렇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동조해드리고 하나님 편을 올려드리고 해야 성령의 아이디어가 성령의 빛에 내 사탄을 몰아내고 딱 임하는데 그걸 우리는 안 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를 오래 안 하는 거예요. 앉자마자 응답이 나와요. 앉자마자 응답이 나와요. 그 누가 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확률이 80%예요. 물론 성령대로 급하게 역사해서 급한 사람은 앉기만 해도 응답 주시고 있는데 제 경험상 그건 20%에 불과하고. 왜? 그러면 버릇만 나빠져요. 나중에 응답을 벌까 앉자마자 응답한다고요. 즉시의 은혜는 급할 때만 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 예수님처럼 참아를 해야 돼. 예수님처럼 때로는 밤에 미명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싸움을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서 누가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 급히 일어나서 돈 벌러 나가기 바쁘고 사업하기 바쁘고 카톡하기 바쁘고 뉴스 보기 바쁘지. 왜? 기도를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게 기도예요.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해요. 하여튼 오늘 꿈이 한번 들어봐요. 기도를 마음으로.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은혜롭게 들어요. 아멘으로 마치고 아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장시간 생각이 안 나는 거고요. 3번 이 전쟁은 무조건 성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이기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 기도를 많이 해온 분들이에요. 몇 년, 몇 개월, 작정 기도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에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언제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이거 사탄이 튼단 말이에요. 언제? 사탄이 튼났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사탄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야, 우리 하나님 너무하지 않니? 사탄이 틈을 타버렸어. 언제까지 해야 승리할까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심지어 그 영역에서 응답을 받고도 계속 그걸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응답을 받은 그 지역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거든요. 왜? 거기서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받았다고 내가 기도 딱 포기하고 있잖아요.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 없는 채로 고통받는 것과 있는 채로 고통받는 것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있게 됐어. 뭔가 엄마가 기도를 포기해버리잖아요. 있는 중에 고통받아요. 이러한 똑같은 모습 되겠어요. 내 아들이 총각 때는 헤어지면 고통이 큰 고통이 아니야. 헤어질 수 있어. 여자라면 헤어질 수 있고. 근데 엄마가 열심히 기도했어. 현숙한 영을 얻었어. 결혼을 했어. 있게 됐죠. 엄마의 결혼으로 자녀가 짝을 만났어. 근데 이제 내 아들은 됐다. 내가 원래 내 아들은 결혼할 때까지만 기도하려고 했어. 네, 나도 편히 쉬어야 돼. 나도 편히 쉬어야 돼. 그때 헤어짐의 영이잖아.
없을 때는 해야 되는 것은 여자친구랑 깨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 더 좋은 만남이 있을 거라고 찾고 있죠. 배우자가 있을 때 헤어지는 연인은 상상이라는 것도 왜? 이혼이니까. 없을 때 고통받는 자들이 기도에서 있게 된 이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의 땅을 주십시오. 저 지경을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줬어. 줬다고. 광야에서는 뺏길 것도 없어요. 안 아파. 근데 가나안 땅에서 기도함으로 지경을 얻었어요. 근데 뺏겨요. 그 고통은 이루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요. 무엇을 이루고도 끝까지 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물질을 얻어서도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물질이 우리 가정에 고통이 되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돼요. 만남을 이뤘어도 이 만남이 지속되도록, 이 만남이 서로에게 영적 귀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계속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최근에 기도하다가 지쳐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이 광야는 언제 끝나나요? 여러분, 기도는 광야 아니에요. 왜 기도를 광야라고 스스로 이미지화 시켜서 기도만 하면 힘든 것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저는 골방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설교도 했어요. 골방이 열방을 이긴다. 따라요. 골방이 열방을 이긴다. 아멘. 이렇게 지혜롭게 책임을 지었을까? 골방을 열방.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이거 써도 되냐고. 책 내용.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쓰라고 직접 제작을 넘겨서 이 책이 나왔다. 제가 허락한 거예요. 네. 거절받았어요. 아멘. 거절받았으니 거절주거라. 아멘. 그래서 저는 거절받았죠. 무서운 한글. 거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나님 은밀하게 너를 보신다. 아멘. 은밀하게.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음흉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선명하게 본다, 명확하게 본다는 소리 뭘 은밀하게 봐? 뭘? 누구 놈이요? 하나님. 왜 한 구석에 집어쳐놓고 이거 내가 골방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골방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골방의 이미지가 달라서 묵상에 애로사항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골방은 큰 집에 저 밥 구생태기에 여기 옛날로 집어넣는 냄새 퀴퀴 먹고 이런 데 저런 데 들어가 이게 골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골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집 구조 중에 골방은 이 집의 아주 안쪽에 중요한 곳을 만들어 여기다가 각종 금은보와 옷 그리고 이 가정에 필요한 문서들, 집문서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고 꼭꼭 자물쇠로 잠궈줘서 심지어 아빠 외에는 아들도 못 열고 와이프도 못 열고 부모님도 못 열고 친구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비밀 속을 다 중요한 것을 넣어놓는 골방이 아니라 이 귀방이다. 귀방이다. 여기에서 기도. 무슨 말이에요? 너 기도 시작하면 옆에 봐. 땅 문서, 집 문서, 언약 문서 옆에 봐. 귀걸이, 목걸이, 금은 보라고야. 기도하는 그 시간 너에게 내가 모든 기한을 다 보여줄게. 골방에 들어서 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경험이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골방에 귀한 걸 다 쌓아놓지. 심지어
너희들이 아이들도 모르는, 너희 자녀도 모르는 기억들을 네가 쌓아놓지 않았느냐? 너 가끔 힘들 때마다 그 골방 들어갔어. 헤헤, 잠깐만. 하고 나오지 않느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나만 은밀히 봐줄 테니까. 어떻게? 너 빼앗기지 않도록 나만 올려볼게. 너 친구들에게 다 보여줬잖아. 나만 볼게. 이런 개념, 기도는 광야가 아니에요. 네. 금은방에 들어갔어. 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고 보는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왜 기도가 고통스럽냐? 우리가 악인이요 죄인이라서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것부터 대화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기도 자체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악인이면서 죄인인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여기요. 어떻게 여겨하면 되냐? 하나님, 저 악인이고 죄인인 거 아시죠? 알지? 그래서 기도하기 매우 힘들어하는 존재인 거 아시죠? 뼛속까지 알지? 그래 지금 오른교회 성도들 지금 밤 9시인데 다 집에서 자고 있거나 축구 보거나 찜질방 가서 놀고 있는 거 알죠? 퍼 놀고 있는 거 알죠? 기도하기 싫어서 내가 알지. 그런데 저는 지금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주목해 주시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충성된 자가 있는가 고려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고. 여러 충성 인구가 있겠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충성의 핵심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앉아 계셔서 왜? 제발 따라. 제발 따라. 때로는 사역이 한창인데 보내버려요. 여기까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지금 병자들 좀 멀리서 왔는데 기도할 시간이요. 이 기도할 시간 사역이 빼서는 안 돼요. 사역이 기도 시간을 빼앗았어요? 그 사역 망하는 사역이에요. 목회자는 사역 때문에 바쁘면 안 돼요. 기도 때문에 바빠요. 기도하느라 그 사역이 바쁜 거지. 사역 때문에 기도를 못 해버리면 그 사역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때문에 기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어디 있었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배 타고 이동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 시간만큼은 철저히 지켜. 그러면 목회자를 떠나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삶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그 삶 망하는 삶. 그리고 그 망하는 삶을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거 역이용해요. 네. 나 정말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많이 예뻐해 주십니다. 아멘. 진짜.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골방에 많이 없어서 골방에 많이 없어. 우리 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강조를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교회에서도 제가 기도를 안 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지금 1시간도 기도 못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뭘 얻겠어요? 1시간 눈 감고 뭘 보겠다고? 1시간 눈 감으면 현실밖에 안 보여. 더 현실이 정확하게 보여요. 더 과거가 정확하게 보이고 막 어제 그렇게 힘들게 잊었던 첫사랑 오빠 얼굴 딱 떠올라버리거든. 너 어떻게 지냈니? 오빠 없이 잘 사니? 오래 눈 감고 있어야 현실이 지워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떠오르고 없던 용기가 생기고 오래 앉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삶이 무척 비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빼기 시작하면
시간이 삶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10시간 동안 해야 해결될 일을 1시간 만에 해결하게 만들어요. 네. 기도하면 안 바빠져요. 네. 왜? 우리가 왜 삶이 바빠요? 궁리하느라 바쁘거든.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나타. 이거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딱 생겨요. 한 달 만에 하는 거 하루 만에 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 더 하라고 여유를 줘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왜 우리가 바쁘다? 지혜가 없어서 지금 바쁜 거예요. 지혜가 없었어. 이 이야기만 잠깐 하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주식하시는 여자예요. 어머니 주식이에요. 지금이 11시 41분이니까 제가 예언하건데 지금 우리 어머니 11시 41분이니까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우리 어머니 지금 무등 마운틴 올라가서 한참 아들 중보기도 앞에 놓고 기도할 시간이에요. 아침 6시에 올라갔으니까 7시, 8시, 9시, 10시, 11시 지금 약 6시간째 기도하는 중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기도를 약속했으니까 오후 6시에 내려올 예정이에요. 곁에는 도시락이 2개 있을 것이고 73세 되셨고 고등학교 중퇴하는 지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핸드폰을 옆에다 놔두고 있으니 이유는 주식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러니가 있죠. 맞아. 바울이 전도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가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지극히 또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이라면서 세상을 모르고 피폐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왜 주식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돼요. 그러면 이때 뭐 요양사지 하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요양하다가 자기가 요양을 받아야 돼요. 실천세. 그래서 내가 기도 시간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입될 자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만 그건 어쩌다 한 번이에요. 까마귀가 날아주는 건 어쩌다 한 번이에요. 엘리야를 공개한 까마귀요. 딱 하루에서 하루도 아니죠. 일주일. 그 이후부터는 계속 사람에게 공개받아요. 심지어 엘리야가 구걸도 했고 나좀 달라 김미. 그래서 사람을 까마귀 들 구걸하잖아요. 생각한 게 주식이었어요. 주식은 핸드폰 못해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할 때와 매수할 때, 매수와 매도 타이밍만 제대로 타게 되면 이것처럼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주식 투자 강의가 아니에요. 갑자기 눈 열고 또 뿌리져가지고 방금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신증권 VVVVV 할 때 이유는 판돈이 큰 여러분처럼 째째하게 600만 원 얘기 안 해요. 없다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하나로. 그런데 핵심은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있겠죠. 하루 종일 플랫폼 올라가고 거기 마음이 설렜다가 망했다가 설렜다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시간 안 줍니다. 하나님, 내가 땡땡 나라에 땡땡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물질이 필요해요. 저는 기도를 할 텐데 주시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제 상황이 하나님 아시죠? 하지만 아들도 듣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를 달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따라하면 안 돼요. 위험해. 노약자나 어린이나 기도 초보자들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초보자들 여러분 따라하지 마요. 삐약이들. 기도하면
그럼 기다려. 이슬이, 빨리 타라. 사모님, 이제 조금만 놔두면 올라갈 텐데, 조금만 놔두면서 빨리 타라. 알았으니까 너나 많이 올리고 이렇게 타라. 파면 싹 떨어져. 어머니가 팔 때가 최고지. 그래서 광주 대신 본 사람은 그러면 따라해. 손 여사가 판대 다 봐. 애널리스트고 분석고 다 필요. 왜? 20년만 이렇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부흥이 이랬어. 야, 저 누구냐? 교회 다니는 평범한 권사님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화여대? 이화여대 안 나. 노약자나 어린이나 기도 초보자들이나 물욕 있는 자들은 삼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폐가 보시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들었다는 사탄 알게 돼. 이거 이용해 보지. 부러우면 어렵대. 부러워. 이런 삶이 부러워. 여러분, 이거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안 써요. 선거자한테 싹 선거. 시부터 딱 때려. 자기 수준이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제가 증인이 왜? 나한테 안 보고. 나한테 안 와요. 왜? 저희 어머니 하나 말했어요. 이 돈 네가 사용할까 다른 분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네가 거둔대. 그럼 제가 그 진리를 딱 듣고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나 못해. 왜? 이 녀석이, 이 물질이 일하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올 텐데 왜 일을 못하게 나? 이 물질이 일할 수 있도록 풀어버려야지. 왜 내 시중에서 내가 써버리냐? 100을 벌면 100만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는 지혜가 생기니 아들에게 바로 주지 않고 이 100을, 이 1억을, 이 6천만 원을 돈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일해. 가서 이곳에서 일해. 가서 이 교회에서 일하고 와. 물질은 다시더라고. 일하고 돌아와. 여느 척. 알싸대야죠. 제가 종종 저도 살다가 기적과 같은 큰 어떤 것들 이렇게 받을 때가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까마귀부터 어머니한테 신났잖아요. 어머니 나 이렇게 받았네. 다른 어머니한테 너무 잘됐다. 안 해. 거봐라. 왜 이를 이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니? 그 씨앗 한 톨이 이 배를 얼마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어. 그리고 기다려. 많은 열매 먹고 그때 먹어. 거기에 풍성이죠. 여러분, 왜 심을 것을 먹어버려요? 씨옥수수 알죠? 씨옥수수. 씨옥수수는 처마에다 걸어놔요. 이렇게 시골 가면. 그럼 배고픈 애들 쳐다봐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I'm hungry. 할머니 나 적어줘. 할머니가 아무리 손자들이 예쁘고 배고파해도 씨옥수수는 안 줘. 왜냐고요? 이거 지금 이거 먹어버리면 다 주는 거예요. 버텨. 이거 심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옥수수 밭이 한 알이, 여러분 옥수수 하나 심으면 얘 깡내가 몇 개 털려요? 어마어마해요. 왜 심은 것을 먹어버려요? 타임이지. 잠시 쉬었다가 주식 투자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5분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